마게도냐 지역을 여행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주요 도시를 방문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친로마 성향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섬기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좀 음란하게 신비 종교를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굉장히 좀 로마 문화도 그렇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문화도 굉장히 좀 그 음란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좀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비잔티움에서 로마로 향하는 그 동쪽이죠. 동에서 로마로 향하는 그 간선 도로상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규모가 있는 도시였고 거기에는 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는 또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세 안식일 동안 세 번의 안식일 회당 예배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자격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하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의 가르침을 3주 동안 듣던 데살로니가의 회당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는 그렇게 이방인의 손에 그것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 죄인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의 메시지로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더 이상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최선을 다해 막았습니다. 어느 지역에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신약 성경은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역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그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주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유대인은 메시지를 들을수록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그들 가운데 있던 경건한 이방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주 후에 그들은 따로 바울을 쫓아 바울이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은 다른 모임을 회당과 구별되는 모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 문제를 공론화시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샀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자들을 그들을 이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로 이 문제를 이제 공론화시키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를 우리는 퀴리오스라고 부르는데 주라고 부르는데 이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 또 다른 퀴리오스가 있다고 합니다. 로마는 굉장히 좀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로마 제국의 많은 나라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비교적 그 나라의 문화와 정치를 어느 정도는 다 종교를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장 로마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 황제나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떤 밀란을 일으키고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아주 비참하게 이제 그렇게
벌을 내리는데 로마 황제 외에 또 다른 주가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누구나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이 일으킨 이 큰 소동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밤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야 하는,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오기까지의 시간을 길어도 3개월은 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안식일 회당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것 외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과 교회지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전체를 다 따져도 3개월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다가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이제 그곳을 나와서 베레아로 그렇게 이제 도망을 치듯 나와야 했습니다.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이 이제 교회를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를 가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결국 이제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 편지를 보내는 시점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지 불과 수개월 만에,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었죠? 처음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와 함께 했던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 상황을 들은 후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짧은 시간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의 모습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의 말로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심으로 그들에게 그 신앙을 가지게 된 대가로 그들에게 찾아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박해였습니다. 약간의 박해가 아니라 많은 박해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임하였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박해를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이 주어졌고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것 같은 박해는 없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문제없는 편안함 정도로 확인하려고 하는 매우 잘못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날 때는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고 가로막혔던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굉장히 초대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가졌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삶 속에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큰 욕심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늘
낙심하기를 좋아합니다. 언제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환난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것이죠. 힘든데 웃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복음을 듣기 전과 복음을 들은 이후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것이 예전과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지 우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머릿속의 지식은 비판 능력만 키울 뿐입니다. 머릿속의 지식은 남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만 될 뿐이죠. 그게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왔다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이 왔을 때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세상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여전히 복음 밖에 있는 세상이 좋아하고 또 가지기를 원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그들에게는 환난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육체적인 고통으로 환난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이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지지 못해 마음 아프고 여전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에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단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늘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믿음이 있어 성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정말 없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는 이런 착각을 좀 저부터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면서 늘 우리는 복음을 듣기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나에게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최소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전한 메시지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기 전과 달리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많은 환난조차도 넘어뜨릴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세상이 기뻐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도 여전히 기쁩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누리는 기쁨의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기쁨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세상이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가 좀 잃어버려도 그런 환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니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맛보게 하셔야 되겠지요. 우리가 그런 기쁨을 얻고자 좀 갈망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과 같은 시선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기쁨을 좀 맛보고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동일한 저자들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았던 동일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대상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쓴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할 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첫 편지에서 다 전하지 못한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전해야 될 때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더 보완하고 보충해야 될, 또 새롭게 알아야 될 내용이나 그 사이에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은 종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던 교회의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하여 주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영적으로 큰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는 내용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역시 동일한 종말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한 종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다시 한 번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은 종말에 대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바울이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글의 서두에 이런 표현은 항상 나옵니다. 다른 빌립보스라든지 에베소스라든지 다른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도 은혜와 평강에 대한 메시지는 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사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은 확실한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본론을 말하기 위한 도입 부분으로 그렇게 형식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그런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자, 여기에서 주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따름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가 그 날이 오기를 속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날입니다. 자, 그들이 임신한 여자에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나 그때의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다고 했죠. 이 말은 그들이 말하던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들이 말했던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말에 불과했죠. 자, 여기에서 그들은 세상을 가리키죠. 로마 제국과 또 로마 황제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로마 제국은 평화와 번영을 약속했죠. 로마의 지배를 잘 따르고 로마 황제를 잘 섬기면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겠다. 이게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나 또 마게도냐 지역과 모든 로마 제국의 영토에 속한 사람들, 온 세상, 그들은 바로 이 팍스 로마나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영원할 것처럼 믿고 따르던 로마의 팍스 로마나의 이데올로기는 근거가 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임신한 여자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의 임신의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말은 지금은 당장은 배가 아프지 않기 때문이죠. 그 출산의 어떤 고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이데올로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로마 제국을 잘 섬기고 친로마 성향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로마가 번영과 평화를 제공할 것이라는 그 생각에 어떤 문제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러므로 그들에게 박해가 온 자들이 바보 같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평화와 번영을 언제나 제공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평화와 안전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팍스 로마나의 이데올로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리석어 보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보 같은 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로마가 제공하는 평화와 번영은 근거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이 3절에서 5장 3절에서 멸망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좀 바보 같아 보입니다.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그리고 그들은 숫자적으로도 소수였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것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잃어야 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고 어쩌면 모든 것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 로마의 번영을, 로마가 약속하는 번영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것을 기대지 않고 그 자리를 뛰쳐나간다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로마의 번영과 평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한없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분명한 메시지는 세상의 교회는 세상의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어 더 안정되기를 원하고 더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교회들의 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택은 굉장히 어리석었죠. 그러나 정작 누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진정한 주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그들은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믿음을 박해가 없는 것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찾아온 박해를 통해서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박해가 없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손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성령적인 믿음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였습니다.
근거 없는 평안과 안전에 내 영혼과 육신에 닻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근거 없는 평안과 안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당장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은혜와 평강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보이지 않는 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고 때로는 우리도 좀 어떤 신앙이 분명한 기준을 놓칠 때 그러한 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교회는 박해라는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을 많이 잃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많은 것을, 보이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은혜와 평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물질, 그들이 누리고 있던 세상에서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측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혀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는 넘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했죠.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내가 언제든지 주머니를 열어 확인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현실은 박해지만,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가지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 교회와의 이 관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제공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확인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중단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 관계를 위해서 보이는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이 줄 수 없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으로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드러나게 될 우리의 영광스러움,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구할 필요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별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참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교회인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밖에는 나를 말할 수 없고 보이는 것으로밖에는 나를 찾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좀 의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 있는 나라면 내가 가진 믿음을 좀 의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포기했던 자들이니 지나치게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던 것보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더 긴장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하나 더 얻어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마저도 소홀하게 여길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